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6장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 아버지께로 보내심 받아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사 하라 하신 일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다 이루신 것을 확증하시며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그를 하늘로 올리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승천의 진리가, 이 승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승천의 의미 그리고 승천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승천, 예수의 승천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천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이죠. 승천의 유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항상 기도 끝에 하는 말이 있죠. 문장이 있죠.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In Jesus' name 이라고 이제 영어 표현으로 말하는데 이 의미가 뭘까? 왜 꼭 기도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이 선포를 붙여야 되는 것일까?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막 수리수리 마수리 뭐 숭구리당당 이런 꼭 기도 뒤에 붙여야 되는 어떤 이 마술 주문 아니면 뭐 무슨 매직 용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때때로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같이 내뱉고 있는 이 문장에는요 엄청난 능력과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일단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자칫 기도를 이 동양 문화권 안에서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적인 요소로 생각해갖고 막 비나이다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막 금식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고 막 내가 기도를 길게 해야지만 뭔가 반복적으로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고 오히려 예수님은 말하죠.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명확하게 선포하세요. 뭐라고 하느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담대함이냐?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올려드리는 기도 이것은요 단순히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행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너의 기도 소리를 들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추수의 때에 비를 내려줄 것이고 메뚜기와 황충으로부터 너의 곡식들을 지켜줄 것이고 원수와 전쟁에 나갈 때 내가 승리를 줄 것이고. 이게 다 기도의 응답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구하면, 나의 뜻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면 너희들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한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떠나서 죄악의 길을 살아가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올려드리는 기도, 그것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통틀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인이 필요했어요. 그게 율법 시대에서 누구였어요? 레위 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인간 제사장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승천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 나누었듯이 이 레위 제사장들, 인간 제사장들이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완벽한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서서 섬기며. 서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앉아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주 많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또 나가야 되고 또 나가야 되고 또 속죄해야 되고 또 속죄해야 되고 했지만 여전히 온전한 중보, 온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메꾸는 일, 온전한 구속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은 속죄와 이 중보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하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승천이었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 속죄의 일, 죽음과 부활의 일 다 이루었사오니 이제 나를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누렸던 영광으로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뭡니까? 아들을 하늘에 올리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 또 피를 흘리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에게 선포하시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보의 사역, 속죄의 사역, 구속의 사역,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승천의 의미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원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가 없는 존재였지만, 그리고 또한 인간의 제사장은, 인간으로서의 제사장은 그 일을 완성할 수 없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중보해 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우리를 성취해 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로서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승천 시리즈에서 여러 번 보고 있는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 이 믿는 도리가 헬라어로 뭐라 했죠? 고백이라고 했잖아. 믿음의 선포. 그러니까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거를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걸 믿는 고백이 있는 자,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라는 믿는 도리가 있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승천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하는데, 그 기도의 능력의 근거가 어디서 오는지를 예수님이 또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일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내가 승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창세부터 아버지와 누리던 영광을 이제 내가 입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던 너희들을 위해서 완전한 중보자로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었던 너희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완전한 중보자로서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니 이제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내가 이 땅에서 행했던 일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이고 내가 행하실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승천의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여러분들이 주님이 아니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거, 다 기도 마치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제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 구속을 완성한 진정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 중보자가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기도는 그 중보자의 기도에 합하여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완전한 큰 대제사장의 기도에 연합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가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중보자와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 아들 예수를 바라봐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 아버지 우편에 지금 누가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이제 우리의 기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의 그냥 그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비나이다의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당신께서 올리사 당신께서 앉히신 그 예수님의 이름, 완성하신 중보자, 완성하신 제사장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면서 마치 구약의 율법 백성들 같이 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살 수 없는 자들이야. 아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동물의 피에 제사를 드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행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비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없는 자로서 하실 수만 있다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가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완전한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이제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 아래 거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뭐라 합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네. 뭐라 합니까?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뭡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나의 뜻대로 죄 아래 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들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자의 기도에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요한 사도를 통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확신하래요? 자신감을 가지래요? 뭐라고 했습니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있는 성령님도, 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의 중보도 이제 우리가 그 기도에 연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도에 정렬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율법 안에서 이룰 수 없었던, 로마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완성하신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이루신 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한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온전히 아셔야 돼요. 인간 중보자, 레위 제사장 중보자들은, 그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줄 수 없었죠. 그들은 서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의 사역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했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성시켜 줄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속죄 사역을 단번에 이루사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여기 있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저기 앉아 계시고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그림 이상의 그림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아시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인간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우상 숭배하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해도 절대 살 수 없었던 우리는 바로 이 땅 여기에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신 아버지는 저 멀리 계시는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그 중간에 틈을 메꿔주는 인간 제사장을 그마저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레위인을 선택하자. 너네들의 역할은 이거다.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나의 백성들을 나의 임재 안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라. 그게 그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제사장인 예수님의 역할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보기 원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70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받아서 이제 사역을 하러 나가는 모습이, 선교 사역을 하러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0인이 기뻐하며 예수님께 돌아와요.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사역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 이루시고 또 아직 그 성령이 그들 위에 오순절날 임하지 않은 이 땅의 제자들조차도 뭐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되는 건 이거다. 바로 뭡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70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 내어주고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그 정도가 아니야. 은사 사역하고 좀 치유 사역 일어나고 좀 기적 일어나고 이 정도로 기뻐하면 안 돼. 거기에 멈추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사탄의 공중 권세 잡은 그 권세의 자리에서의 그 권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권세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영혼 구원을 기뻐해라. 은사 조금 나타난다고 해서 어떤 기적 조금 나타난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지 말고 그거 좋아하지 말고 네 영혼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기뻐해라. 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단순히 나의 영혼 구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서 나는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지금 사탄이 하늘의 권세의 자리를 잃어버림과 동시에 너희들의 권세의 자리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의 정체성과 너희들의 이름과 너희들의 존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지금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사역을 하는 듯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 정도에 머물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사역, 하늘의 권세, 하늘의 위치에 너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함께 못 박히셨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빈 무덤이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에베소서에 뭐라 합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이 올리셨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승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막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못하는 존재여가지고 여기에 쭈그려져 있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막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도 알아요, 제가 맨날 죄짓고 아유 저 재승이가 좀 모자라고 모질이 같은 애고 좀 부족한 건 아는데 내 얼굴 봐서 내가 십자가 졌잖아요, 내가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봐서 좀 재승이 기도 응답 좀 해주세요, 재승이 좀 봐주세요. 이런 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는 무엇이냐?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아라. 할렐루야. 너는 나의 승천과 연합하여라. 할렐루야. 이게 완전한 중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중보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막 우리를 예수님 등 뒤에 감춰가지고 막 하나님 아버지는 막 매질을 하려고 막 매를 들고 오는데 막 아버지 봐주세요, 봐주세요. 얘 이제 조금 나아질 거예요, 얘 조금 나아질 거예요, 기도가 좀 나아질 거예요. 이런 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나의 죽음은 이들의 죽음이었고 이들의 죽음은 나의 죽음에 하나 된 것을, 그것을 이들이 믿은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들의 믿음은 나를 믿는다라는 건 나의 죽음에 연합되었고 나의 부활에 연합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기도였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중보예요. 예수님, 나의 보좌는 나의 신부의 보좌입니다. 나의 보좌는 나의 교회의 보좌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은 세상 속에 있고, 그러나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의 정체성은, 이들의 이름은, 이들의 권세의 자리는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를 올리사 우편에 앉으신 그 보좌, 거기에 교회가 있음을, 거기에 나의 신부들이 있음을, 거기에 나의 제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중보가 예수님의 중보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는 고백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도 그런 그림을 가져요. 마치 예수님 등 뒤에 숨어갖고 아버지한테, 아빠, 이게 막 엄마 뒤에 숨어갖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숨어갖고 나 사탕 하나 더 먹고 싶은데 막 못 먹게 하니까 막 엄마 찔러가지고 아빠한테 말 좀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 위에 있음을, 우리의 기도는 이제 더 이상 땅에서 비나이다 제발 뭐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좀 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빠를 꾸짖으면서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할렐루야. 거기서 뭘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뭘 믿고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아버지가 사탕 그래도 하나는 주겠지? 이걸 믿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아버지, 나는 지금 이 땅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있고, 땅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고, 땅에서 내가 재정의 영역 안에서 일하고 있고, 땅에서 내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나의 기도는, 나의 기도의 근원은 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 간청하며 탄원하며 비나이다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땅을 향하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기도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구약의 제사장들의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승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드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었던 우리를 이제 새 피조물로 삼으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보좌 위에 내가 함께 앉아 있음을 믿음으로 하늘에서부터 이 땅을 향해 선포하는 기도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매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이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자체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결국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선포되는 기도인 거잖아요.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근데 여러분들의 제가 여러 번 말했죠. 그 헬라어 원어의 문법을 보면 이미 하늘에서 묶인 것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묶으면 묶일 것이고 이미 하늘에서 풀린 것들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보좌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우리가 보좌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신 뜻, 하늘에서 묶으신 뜻, 하늘에서 풀으신 뜻,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제 하늘에서 묶인 뜻들은 땅에서도 묶일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요, 목적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죽음이 여러분들의 죽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부활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이 여러분들의 승천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매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영에서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리셔야 돼요. 그 그림을. 나의 지금 이 기도는 나의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기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이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나를 구속하신, 나를 새 피조물로 삼으신 예수님의 다 이루신 뜻, 그 안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승천의 자리, 보좌의 자리, 통치의 자리, 다스림의 자리,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는 자리, 그 자리에서 아버지, 나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그 생각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뭘까?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요. 이 기도해야 되나? 저 기도해야 되나? 그럼 돈 달라는 기도는 아닌가? 내 거 뭐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건가? 이거 잘못된 기도인가?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지만 그건 지금 땅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보좌 위에서 예수님의 중보에 내가 하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른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보와 나의 중보가 연합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것을 여기고 바라보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나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연합되어 있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상상하고 믿음으로 여기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사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 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기도에 연합되는 기도, 그리하여 응답되는 기도, 할렐루야,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터져나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언제나 기도하실 때 절대 이것을 수리수리 마수리 같이 그냥 뒤에 붙이는 어떤 한 문장 같이, 마술 용어 같이, 주문 같이 하시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같이 하지 마세요. 매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보좌 위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라고 선포하시는 그러한 고백을 이 문장에 응축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